잘 오셨어요. 네, 여러분의 선택에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는 예배를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간단히 끝낼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말씀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주셔서 오늘 2박 3일 동안 이제 시작하는데 이 말씀 한번 3일 동안 좀 묵상하시면서 지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앉아서 찬양하면서 이걸 봤는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주제가 보통 주제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는 결단이 참 쉽지 않다. 이미 일정이 흔들렸고요. 우리가 오면서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특히나 또 1시까지 못 오면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참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만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나. 밥을 먹는데 제가 우리 애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1학년, 4학년이거든요. 초등학생이에요. 맛있냐고 물어봤어요. 잘 먹더라고요.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니까 학교 밥이랑 여기 밥이랑 어때? 이랬더니 학교 밥보다 훨씬 맛있대. 학교 밥이 얼마나 마음이 좀 아픈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마 먹으면서 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하셨겠다. 우리가 참 상대적이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연약하구나.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현실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너무 달라지는구나.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 막히니까, 그죠? 순간순간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옆차가 가고 있는지만 모를 때 있어요. 이렇게 멈춰 있다가 깜짝 놀라죠. 내가 가는 게 아닌데 옆차가 가는 건데 내가 가는 것처럼.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연약해요. 흔들리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기준을 내가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때 따라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에 따라서 함부로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오늘 오셔서 뭐 시설이나 제가 봤을 때 너무 다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딱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2박 3일 동안 정말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이 참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이거든요. 금요 집회가 끝나면은 항상 제가 받는 유혹이 뭐냐면 치킨의 유혹을 받아요. 금요 집회 하시는 분들만 이해하실 거예요. 치킨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유혹적으로 가요. 이상하죠. 치킨을 시켰는데 언제 한 번은 옆집으로 간 거예요. 옆집으로 그 치킨이. 밤 11시 반 됐는데 옆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치킨 가져가라고. 근데 얼마나 창피하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되게 은혜롭게 이렇게 잘 전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지나서. 그래서 저도 되게 은혜 받고 이제 지도 않는데 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되게 은혜 받았어요. 제가 마음이 뿌듯해서 그럼 그렇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본문 말씀을 하루 앞당겨서 한 거 알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다음 날 걸 못 미리 한 거예요. 제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고 말씀을 잘못 전한 거죠. 그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똑같은 말씀 가지고 또 전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 그 집으로 치킨이 배달된 집이었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우리 인생 있잖아요. 여러분 예측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정이 뭐 늦춰지거나 이럴 때에 이런 순간들이 계속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지금 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내가 예측되는 대로 되기를 바래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예측이 정확하게 되기 위하여서 많은 이렇게 준비를 해요. 공부도 하고 요 정도 공부하면 요 정도 내가 준비를 하면 요 정도 기도하면 이건 되겠다라는 예측이 잘 되는 인생. 그래서 내가 좀 안정감 있게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많은 준비를 해요. 많은 시간을 써요. 근데 그때는 잘 모르는데
어떤 예측에서 빗나가거나 벗어나는 일이 발생됐을 때 올라와요. 저도 이렇게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두 번은 끼어드는 거를 너무 이제 양보를 하면서 나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게 남자들은 이렇게 끼어들 때 양보하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본능상. 근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가 안 나. 두 번 화가 안 났어요. 근데 세 번째, 내가 끼어들려고 하는데 안 비켜주는 거야. 너무 이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면서 역시 아직 멀었구나. 내 앞에 예측되지 않는 문제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2박 3일 동안 어떤 것들을 많이 주실 것 같으세요? 네, 기대하세요. 네. 실체를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될 거예요. 몇 분까지 전해야 되죠, 말씀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6, 7절 말씀인데 제가 또 말씀을 바꿔가지고 자막은 안 나올 테니까 뭐 핸드폰으로 찾아보실 분들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 6, 7절 말씀. 찾으신 분들 이렇게 같이 읽을게요. 골로새서 2장 6,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뿌리를 그 안에 그 밑에 박으라. 그래서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준이 되면 모든 순간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측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면서 계속해서 많이 흔들렸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주로 나 같은 사람. 예. 야곱 있잖아요. 우리 야곱 형님은 참 위로가 돼요. 이분은 굉장히 많이 실수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근데 야곱의 인생에 야곱만큼 끊임없이 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는 복을 추구해요. 근데 야곱의 인생 말년에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야곱이 자기 인생을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왕 앞에 갔어요. 자기 인생 말년에 드디어 요셉을 만나서 야곱이 뭐라고 바로왕 앞에 고백을 하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130년인데 얼마 못되는 세상이었나 봐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130년 동안 아직 어린데 아직 너무 어린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이상하죠? 근데 끊임없이 복을 추구해서 떠나갔던 사람인데 그 인생 말년에 야곱은 복받은 인생이었을까요?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었을까요? 답하지 마세요. 네. 좀 이상하죠. 자기가 추구했던 그 복과 인생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 그 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복을 엄청나게 추구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원래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정해 놓으셨어요. 뱃속에서, 그죠?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기 25장 23절에 얘기했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복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가 자기 혼자 스스로 열심히 그 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꾀가 많고 더 약은 누구에게까지 가죠? 라반에게까지 이렇게 갑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곳에서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형이 무서워서 도망간 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에서보다 더 독한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크게 경험을 해요. 20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라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속잖아요. 7년 봉사하고 또 7년 봉사하고 또 6년을 봉사하고 20년을 봉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요. 그 집을 향해서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집으로 다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결정된 순간에 야곱 안에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죠? 아직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재산과 뭐 자기의 부인이 몇 명인지 아시죠? 4명이었잖아요. 자식들이 12명이잖아요. 뭐 하인들, 신하들, 뭐 그리고 같이 일하는 종들,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미리 이렇게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내 형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사신을 보냈는데 가서 봤더니 400명의 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사신이 그 소식을 가져왔어요. 깜짝 놀래요. 야곱 스스로 와, 난 죽었다 이제. 형한테 형을 만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겠다. 형이 죽인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400명을 같이 데려가겠다고 한 거예요. 원래 에서는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반갑게 맞아주고 싶었는데 혼자 스스로 자기 안에서 그 걸림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이 사람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겠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해서 전에 다녔던 교회로 가요 또. 그 교회에서 싫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우리 교회가 또 싫어서 다른 교회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거기. 계속해서 그렇게 피해 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내 믿음의 지금 수준이 딱 거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모두에게 다 에서의 그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때를 두 때로 나눕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과 그리고 모든 걸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데 우선순위가 그때 이제 결정이 돼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면은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내가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두 때로 나눠 놓고서 그리고 나서 이미 다 자기가 결정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담대해져야 되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이 야곱이 고작 한다는 방법이 뭐냐면 두 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뇌물을 준비해요.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풀어줄까 생각하고 뇌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래요. 미리 자기가 방법을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계속 결제받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때를 네 때로 나눠요. 네 때로 다시. 그래서 형이 와서 치면 그 다음, 치면 그 다음. 그래서 자기에게 소중하지 않은 그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놓고 밤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잘 자면 되는데 자다 말고 일어나 또. 자다 말고 일어나고 야 안 되겠다. 그 밤에 일어나서 약국방 다 건너로 자기 혼자만 남고 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겠다는 거는 자기 혼자 그 책임을 다 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인, 사랑하는 그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마지막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앞에 보내고 내가 혼자 살아남겠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씨름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참 재밌으세요. 실제로 이게 씨름한 거예요. 이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씨름을 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헌덕보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저주셨고 하나님이 저주세요.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야곱의 한도뼈를 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위기 순간에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하나가 뭐였냐면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힘, 걸어 다닐 수 있는 힘, 도망 다닐 수 있는 힘.
자기의 문제를 피해서 도망 다닐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동 수단의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분이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짧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의 수준에 머물게 하는 애서가 다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내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직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내가 의지하는 그 힘을 내려놓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때의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박 3일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에서는 누굴까를 한번 잘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꾸 무너지고 흔들리는가. 여러분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만 딱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옛자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절대 역사하실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나를 마음에 내가 내 뜻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오실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주님,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그 삶, 여전히 내가 십자가 앞에 드리지 못하고 못 박지 못했던 그 애서를 이 시간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뀌지 않는 내 자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분명하게 실현됐어요. 그러니 야곱은 복받은 인생이죠. 결론적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되어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형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웠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동료들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에서를 내려놓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택하셔서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분이엘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 예수님 바라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2박 3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을 아버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 사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가 굳어져서